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 위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시편 104편 23절부터 35절 있습니다.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이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도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받고 되는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암호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천국의 암호. 무슨 암호예요? 천국의 암호. 천국에도 이 암호가 있어요. 요즘 말하면 번호가 있습니다. 암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천국의 암호를 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첩장을 받은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허다한 큰 무리가 큰 음성으로 소리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소리는 천국 문이 열리는 천국의 암호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천국 문이 열리는 암호를 사도 요한에게 미리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천국의 암호를 받으셨습니까? 그 암호를 해독할 수 있습니까? 그 암호를 밝힐 수 있어요? 네?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는 이미 천국의 문이 열리는 암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셨어요. 우리 모두 천국의 문이 열리는 암호가 기록된 말씀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들이 그의 윤리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몸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한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가 그의 백성의 불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송을 받으실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군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란 말을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냐면 27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가.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까지 4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편에 몇 편 기록되느냐? 23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암호가 뭐냐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있다. 사도 요한의 밤무섬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거 보고 바다에 떨어진 걸 보고 이틀 뒤에 하늘에 큰 음성이 들렸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할렐루야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시작. 할렐루야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허다한 무렵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국이 암호다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천국의 암호는 할렐루야인데 오늘날 갑자기 외쳤던 소리가 아닙니다. 큰성 바벨론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니 호흡이 있는 동안 끊임없이 외쳤던 소리가 누구냐?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천국의 암호인 할렐루야를 외쳤던 사람들이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를 살면서 할렐루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천국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요즘 할렐루야 많이 소리해요? 할렐루야란 말은 평상시 계속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종인 다윗 왕이 할렐루야로 찬양이 넘쳤던 분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누가 계신다고 지금? 다윗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자손이에요?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천국의 암호를 간직한 아름다운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자의 삶은 할렐루야로 충만한 삶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할렐루야 소리가 외치는 곳이 광화문에서 자주 들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만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만하고 또 따라하고. 예수 믿든 안 믿든 할렐루야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할렐루야를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미 천국이 임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임재해야 할렐루야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천국의 암호인 할렐루야를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지고 설교 잘 안 할걸? 자, 우리가 두 번째 두 나라가 겹쳐진 세상을 보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두 나라로 겹쳐져 있어요. 두 나라로. 하나는 큰 성 바벨론. 따라합시다. 큰 성 바벨론. 시작. 큰 성 바벨론. 또 하나는 어떤 나라요? 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다 같이 천국. 천국이라는 나라가 겹쳐져 있어요. 큰 성 바벨론과 큰 천국이 겹쳐진 세상, 나라가 어떠냐?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한 세상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과 천국이 겹쳐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누구의 주인으로 와요? 어느 나라 주인으로 와요? 천국의 임금님으로 오십니다. 천국의 주인으로 오셔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회개한 사람은 뭐가 와 있어요? 지금 천국이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이 와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와 있지 않은 사람은 뭘 하지 않았다고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가. 이미 천국이 와 있는 사람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나를 믿으면, 나를 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이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미 천국이 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재했다는 겁니다. 그 천국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천국이 이미 임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 영접하면 회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잖아요. 회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네? 회개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회개. 요즘 회개를 부르짖는 사람 중에 누가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한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 들으면 꼭 맞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해서 어린아이들 교과서에 누굴 죽이라고? 부시 대통령을 교과서가 아니지 부시 대통령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죽이라고.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공부방에 방에 들어가 보니까 부시 대통령 사진 꺼내놓고 죽이라고 했대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냐? 누가 가르쳤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가르쳤대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막 이거 조사해야 된다고 조사해보니까 전교조하고 갇혔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한 건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노는 중에 한쪽에서는 그냥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아들이 자기 나라를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그냥 눈깔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눈깔이. 지금 그렇게 돼요. 지금 무서운 시대예요. 그 다음에 회개가 뭐냐 하면 내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잘못하는 것은 회개한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의 복음을 지금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 안 그래요? 회개의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천국이 없고 그 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뭐만 가득 차요? 뭐만 가득 찼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눈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38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정치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냥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 내용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내가 목회 잘하도 우리나라가 빨갱이 세상, 공산주의 세상 되면 교회는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러고 신경을 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무슨 설교했냐?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못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잘 살아요? 아멘. 공산주의 국가가 잘 살아요? 어디 국가 잘 살아요,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대부분 잘 살아요. 그랬더니 그 소리 했다고 교인 몇 명이 그냥 뿔떡 일어나더만 가더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뭐 급한 일이 가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정치 설교했다고. 그래서 3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신 사람이 떠났다 이거예요. 그 속에 누가 안 계셔?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에게 했다고 떠나가! 이러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자기 일주일 동안이 옛날에 사업 망해갖고 정맥이 애기 둘을 데리고 오갈 데 없을 때보다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래? 회개가 없어서 회개. 회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알고 싶으세요? 회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중심에 뭐가 있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셔서 못 박히셨습니다 하고 믿는 순간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뭐가 임해요? 천국이 그냥 팍 들어와 버려요. 천국이 팍 들어와. 천국이 누구라? 천국의 주인 대신 예수님 내 속에 확 들어온다고요. 할렐루야. 그럼 천국이 아무나 뭐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이 예수님 내 안에 싹 들어오는 순간 뭐가 터져 속에서 할렐루야 하고 이제 화답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있는데 그냥 이틀 외에 무슨 동네가 하늘 큰 음성들이 할렐루야 하고 큰 문을 들이 외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천국문에 들어간 암호라 이 말이야 암호. 그러나 평상시 이 할렐루야의 삶이 없으면 천국은 생각도 못합니다. 요즘은 목사님들이 전용 문물이 할렐루야요. 그 성도들은 뭐라 그래? 아멘. 그러면 이제는 이제 바꿔져서 다 할렐루야 하잖아요, 지금은. 또 팔벌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큰 성 바벨론을 위해서 당한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곳곳마다 늘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어떤 때는 막 낭떠리 떨어뜨리려고 고향 사람들이 막 낭떠리 데려가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도망간다. 아직 때가 안 돼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이 있는데 따라서요. 머리 뚫고도 없이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그렇게 죽음까지 당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 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네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천국이요, 천국. 예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천국이 예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 여기는 어디예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 속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나라하고 그 큰 성 바벨론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천국이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계속해서 천국의 임금 되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천국 시민들까지 예수님께 했던 방법 그대로 핍박하고 죽이잖아요. 뭐가 있어서? 천국이 있으니까, 속에 천국이 들어와 버리니까. 예수님께서는 근성 바벨론에서 핍박과 모욕과 심지어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며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는 사건이 일어나도 근성 바벨론에 대해서 도수장으로 끌려간 양처럼 대항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매우 때리면 맞고 채찍을 때리면 맞고 십자가를 지라면 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 못 박고 도수장을 끌려가는 것처럼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르쳐서 요즘으로 말하면 비폭력이다, 비폭력. 절대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또 부활하셔야만이 이 큰 성 바벨론이 탁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필, 예수님의 십자가이면 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큰 성 바벨론은 청소할 수 없다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을.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남겨둔 이 큰 성 바벨론을 청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신 그 성도들, 천국 2만 성도들을 그 큰 성 바벨론에서 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뜻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 보고 사람들이 막 어려움을 준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 어려움과 힘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큰 성 바벨론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은 이미 큰 바다에 던져지게끔 되었다 이 말입니다. 뭐 보고? 피 보고. 그래서 그냥 천사들이 그냥 힘센 천사가 막 무너졌다가 큰 성 바벨론을 던져버리잖아요. 그 던져버린 사건이 뭐냐면 할렐루야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제는 좀 더 깊이 가요. 깊이 갑니다. 이 두 나라의 사건, 즉 큰 성 바벨론과 천국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천하보다 큰 것이 뭐예요? 네? 여러분, 천하보다 큰 것이 뭐예요?
큰 것.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예요? 천하보다 더 높은 것이 뭐예요? 천하보다 더 긴 것이 뭐예요? 네? 나요, 나. 나요. 그렇죠? 내가 없는 천하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너희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잖아. 그래서 큰 성 천국을 품고 있는 자가 누구냐? 내가 품고 있어요. 내 속에 큰 성 바벨론 나라하고 천국이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서. 우리 안에서 큰 성 바벨론과 천국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사건이 뭐냐? 천국이 우리 안에 딱 침투해 들어오면 어허! 큰 성 바벨론 내 안에 있었구만 하고 발견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천국이 내 안에 팍 들어오면 어두운 세계가 밝혀지는데 그 어두운 세계가 뭐냐? 큰 성 바벨론이 내 안에 있네 하고 발견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상하네. 반응이 없으셔. 다시 말씀드리면 큰 성 바벨론과 천국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큰 성 바벨론과 천국이 일어나고 있음을 바울 사도를 모델로 삼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박 목사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분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 참 머리가 비상하대. 머리가 비상한다고 해서 내 안에 큰 성 바벨론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 저 빼놓고 다 비상해. 그래서 내 안에 큰 성 바벨론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여줬다니까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눈을 크게 뽑는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승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 사도가 고백한 말씀 중에는 큰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큰 바벨론 나라에서 사는 삶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번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4절에서 6절이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의 시민이요. 바울 사도가 큰 성 바벨론의 시민으로 살았던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은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으로 살았던 삶은 뭘 신뢰한다고요? 자, 보세요, 이제. 내 안에 두 나라가 있다고 해서, 내 안에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나라요? 큰 성 바벨론 나라가 있어요. 내 안에 어떤 나라에서? 천국이 있어요, 천국.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바벨론 나라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를 모델로 딱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큰 성 바벨론 나라의 시민으로 있을 때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요, 사울. 다 같이 사울.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라 하면 육체를 신뢰하지만 누구를 핍박했다 그래요? 교회를 핍박했다 그래요, 교회를.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교회 핍박하는 거예요. 저 누구가 법무부 장관 된 조국가 지금 탓됐지만 조국이 꿈꾸는 게 하나 있어요. 그 꿈이 뭐냐? 교회를 손보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말살시키겠다는, 말살시키는 말 없지만 그의 논문이 손 좀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큰 교회 타겟대로 하고 있잖아요. 예? 건들 게 없으니까 세습이니 그거 갖고 또 건들고 앉았고 돈 갖고 건들고 앉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나는 게 뭐냐? 큰 성 바벨론의 시민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뭘 자랑하냐면 육체를 자랑해,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육체가 뭐냐면 인간의 힘이에요. 인간의 힘을 신뢰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현 정부가 내년에 큰 힘을 키우기 위해서 뭘 키우기 위해서 공무원을 3만 명을 한대요. 29년 만에 최대로 모집한답니다. 머리 안 아파요? 네? 군인은 15만 명인가 9만 명 줄인다며. 안보가 없는데 무슨 공무원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인구는 자꾸 주는데 왜 공무원이 그렇게 필요하냐고요. 네? 컴퓨터 시대,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무슨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 알다가도 모르겠어. 네? 우리 구청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다. 왜 구청이 그렇게 커? 여러분, 그 구청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혜택 받고 있어요? 그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 공무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무식하냐 하지만, 저는 원래 무식해요. 그러니까 뭘 신뢰하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사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돼? 천국 시민이 됐어요. 시민권 가졌어요. 천국 시민권이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바울의 삶은 큰 성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하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오는 삶이 확연히 구분이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닌 걸 기준으로 해. 다닌 거는 마찬가지예요. 다닌 거는 마찬가지인데, 바울 사도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관계 안 했어요. 내가 사울로 살았을 때, 큰 성 바벨론의 시민으로 살았을 때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 육체를 실만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렇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은 교회를 받게 했다. 율법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흠이 없는 자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자가 누구냐? 큰 성 바벨론은 시민으로 살고 있다고 집으로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빠뜨린 날 지도빵 한다는 얘기예요. 예? 요즘으로 말하면 큰 교회 다니는 것을 죄솔로 알잖아요. 큰 교회 다니는 걸 죄솔로 알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은 힘을 못 쓴다며요. 예? 명함도 못 내민다며요. 우리 나는 큰 교회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 3장 7절서 3장 7절서 9절 함께 볼까요? 바벨론으로 살았던 삶은
빌립보서 3장 4절서 6절. 빌립보서 3장 4절서 6절. 이렇게 찾아서 구원하는 게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몰라요. 할렐루야.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성 바벨론의 심권을 가진 사울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사울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심권을 가진 바울로 거듭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때 뭐라 그래야 돼? 할렐루야 하고 하다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큰 성 바벨론의 시민권을 가진 사울로 살아왔을 때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바울이 사울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해요. 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우리가 말하면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래 큰 교회 사랑하고 내가 율법에 흠이 없고 내가 집안에 살고 내가 이 거물급으로 살고 내 통장에 얼마 있고 이 모든 것이 뭐는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요즘으로 정치적인 용어로 뭐라? 정치적인 용어로 뭐라? 이게 뭐 맞나? 적폐청산이다 이 말. 적폐청산. 요즘으로 말하면 난 적폐청산이 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상한 말로 쓰는데 이것이 뭐냐? 적폐청산이 뭐냐? 이게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 다 청소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바울 사도가 적폐청산을 여기는 것이 뭐냐면 큰 성 바벨론 아래에 살았더니 모든 것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가 들어와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써있잖아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대요. 아는 지식이 들어오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 되고 나를 천국 가는데 방해하는 방해꾼이었다는 것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지식싸움이에요. 지식싸움. 자,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돼. 이제 지식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요즘 싸우는 지식 싸움이 뭐가 있냐? 큰 성 바벨론의 지식이 뭐냐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대식으로 말하면 김일성을 잘 아는 거예요. 김일성을 잘 아는 사람들 가르쳐서 뭐라 그래? 주사파다 그래요. 네? 김일성을 잘 아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전교조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김일성 사상교육을 시켰어요. 김일성 책을 못 봤지만. 그러면 천국 시민권들을 가진 사람들 뭘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큰 성 바벨론 오면 김일성이 누군가 하고 배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배우는 김일성은 어때?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일성한테 매일 인사를 해야 하네? 하요. 남한에도 매일 아침 김일성 사진 걸어놓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못 봐서 그렇지. 청와대에 누구 사진 걸어놓고 쳐다보고 있다며.
왜 쳐다보냐, 잘 쳐다봐야 나중에 뭐 한다고. 말은 비꼬서 잘해, 둘러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좌다 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김일성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 지금 대판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싸움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응? 아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바탕은,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바탕은 어디 바탕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그렇게 어떻게 하고, 난 잘 모르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뭐 장로님이시라며, 그리고 국회 때 기도했다며, 그 성경을 얹어놓고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의 바탕에 세워진 거대한. 그래서 공산주의가 몰려와갖고 살아남은 나라가 남한밖에 없대요. 동남아 다 먹혀서 다 빨갱이요. 아시아 지도를 보시라니까. 그렇죠? 아시아 지도를 보면 남한만 조금 이렇게 생긴 여기만 파랗고 나머지는 전부 다 러시아, 중국, 뭐 베트남 할 것이 빨간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정신이 없어요. 이 크게 보셔야 돼, 크게. 그래서 여기 와서 떠드는 사람 많아. 여기 큰 성 바벨론에서 누가 목사님도 있고 교회 장로님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뭐냐? 김일성 사상을 배웠어요. 김일성.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식과 지식의 싸움이라니까. 그러니까 김일성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적폐청산이야. 그래서 어쩐다고? 이승만 그 자리를, 박정희 이룬 자리를 다 없앤다잖아요. 왜 저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왜 안 없애나 몰라? 네? 그건 김대중이 들어놓고 하지, 뭐, 김영삼 들어놓고 고속도로 내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그럼 그거부터 다 원상복귀 해야지. 왜 그거 안 해? 네? 뭐, 박정희, 뭐, 기념관 세우고 난리 나며. 그런데 전라도 가면 그렇게 많다면서요. 서울에도 있고, 듣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적폐청산을 이긴다, 이 말이야. 나는 어느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천국과 직결되어 있어요. 있습니까?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처럼 부자 되는 게 최고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은 이순신 장군이라더라. 곳곳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대요. 어디 가도. 그분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선풍을 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있대요. 이 사람들이 2019년 엊그저께 10월 26일, 27일, 29일 날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러버 유어셀프라는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몇 명이 몰려드느냐? 13만 명이 몰려들었대. 그런데 그 몰려든 사람 다 이 10대들이에요, 10대들. 그런데 강남에 호텔, 서울이, 강남에 호텔, 어디건 진짜 빈집이 없더라고. 10,000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이익을 너무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일으킨다는 거야. 그리고 그 방탄소년단은 잘 알고 있으면 그게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새벽 1시에 와서 기다린대. 1시에. 추운데도 이 방탄소년단을 만나기 위해서 저기 유럽에서, 미국에서, 영국에 비행기 타고 왔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인권 아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잘 가리키고 있는 말씀길 아무도 안 와. 여러분 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다는 거예요. 바사바사가. 내가 이렇게 이 큰성 바벨론인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쫓아내고 다 해로 여기는 거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몰려오니까 지식이 오니까 이거 다 이렇게 배설물로 그냥 물리치더라 이것이 지식이. 저거 내가 그동안 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최고다, 내가 율법학자다, 율법으로는 난 죄가 없다, 의로운 사람이다 했다고 자랑한 모든 것들이 큰성 바벨론의 죄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목이. 그러는 게 손을 탁 퀴치는 것이요. 내가 지옥 갈 뻔했구나, 지옥 갈 뻔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십자가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지식이 너무너무너무 고상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고상해요? 이 우주에서 가장 고상하고 값진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주에서 가장 고상하고 값진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옛날 지금은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있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누가 개고 누가 돼지냐 이거예요. 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진주가 뭐예요? 응? 진주는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주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귀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셨죠. 그 큰성 바벨론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천국 복음을 들려주면 개처럼 돼지처럼 귀한 줄 모르고 발을 받고 심지어 어떻게?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걱정된다. 천국 복음이, 천국 암호가, 할렐루야가 이게 진주라니까요. 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개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 참 어려워. 누가 돼지인지 누가 개인지 몰라. 그런데 분별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자기 것을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큰 것 자랑하고 소유 자랑하는 사람들은 천국 얘기 안 받아요. 받으면 이거 지금도 천국 얘기해? 죽어서 가는 천국 왜 얘기해? 십자가 복음 안 받아요. 아직도 십자가냐? 이렇게 해요. 그럼 본인은 누구란 얘기예요? 개요? 돼지란 얘기예요. 그런데 진주를 알아보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 못 만난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 예수님도. 그 사람 딱 만났지. 누구냐 하면 바울사도예요. 바울사도. 큰성 바벨론의 시민은 진주를 발로 밟뿐 아니라 진주를 준 자를 폭력과 살인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 천국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소유로 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진주 주는 거예요. 예? 공부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사는 거지. 내 시간 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토지를 팔아서, 뭐라 그래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잖아요. 그렇죠? 이거 꼭 땅 팔아서 얘기하고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다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하는 게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매주 이렇게 16페이지 주면은 깨끗하잖아요. 이게 걸레가 돼야 돼, 걸레가. 아무것도 안 같아서.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도 되도록이면 여기다 많이 기록하려고. 내 얘기보다. 왜냐? 성경은 안 읽잖아. 그렇게 성경 말씀 많이 넣어서 함께 읽자는 거죠. 건성 바벨론의 시민을 가진 사울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로 거듭난 후에 큰성 바벨론의 시민권을 가진 그 시민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는 눈물을. 이것이 뭐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의 한 사람의 모습을 바울사를 통해 성령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사도는 큰성 바빌론의 시민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천국이 시민이 된 후에 큰성 바벨론의 시민으로 살아온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번에 이제 광화문 사건으로 인해서 전 목사님이 이제 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독교의 원로라는 분들이 정강 목사요? 그분이 잘못됐다, 거짓 선지자다 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을 들었던 아무개 목사, 은평교회, 서울에 있는 그 은평 장로교회, 아무개 목사님이 선배님들 왜 그러냐고 막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눈물로 자체 총 쏘지 말라 해요. 눈물 호소하더라고. 당신들이, 선배님들이, 어르신들이 이 광장에 와서 한 사람이나 붙잡고 이야기 해봤냐 이거예요.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는 건 쉬워도 광장에 와서 한 사람 붙들고 이 정광 목사 거짓 선지자야 불쌍하지 않아? 얘기해봤냐 이거요. 얘기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랑 무릎 꿇고 하는데 그 뒤에 누가 계시냐? 스님이 딱 앉아있어. 앉아있는 표정을 보니까 심각한 표정인데 제가 속으로 그래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지만 저분이 기독교를 개종하고 같아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 보고 울어. 영혼이 불쌍해서.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죽여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딱 분별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이쪽에 있으면서도 여기 있는 사람들 막 울었다니까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고. 그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치 못하게 멸망이다 이 멸망. 그들이 신은 뭐야? 배다 이거예요. 배만 위하는 자가 누구냐? 큰성 바벨론이 큰성 바벨론. 이 역사 공부하는 걸 잘 기록해야 되는데 이제 저기 뭐냐면 원자탄이 언제 터져요? 원자탄이 1945년 8월달에 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이 망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박헌영이가 들어왔어요. 이때에. 이 사람은 골수가 공산주의자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일본이 망했으니까 우리도 통일을 하자 해서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서 공평하게 나눠준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 공산당에 입적한 사람 몇 명이냐면 78%? 78%가 공산당 입증했대요. 이미 공산당으로 접수가 된 거예요. 끝났어요. 이미 이 작업이 끝났어. 그런데 이제 6.25가 언제 터지냐면 50년도에 터져, 5년 후에 터지잖아요. 5년 후에 터진단 말이에요. 왜 터지냐? 이 중간에 누가 끼어드냐면 이승만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해방이 된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이승만이가 한 달 후에 들어왔대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박헌영이가 이 작업을 끝냈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이 작업을 끝냈어요. 공산화 시키는 이 작업을 끝낸 거예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여기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시장이라 하시는 분이 이제 공산당 서열의 5번째래. 그분이 있는데 영락교회 장로님 중에 오아무개 장로님 계신데 오 장로님은 기억해.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정보부 그냥 그 검찰청 있는 분이에요. 요즘 말하면 그래서 이 빨갱이 이 서울시장이었던 이분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했냐? 대한민국으로 전향하라. 그러니까 이제 난 안 하겠다. 이제 자기들끼리는 통해.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크게 차려줄 테니까 와라. 해서 이제 서울시장이었던 이 빨갱이 골수 분자가 이제 오장로님 댁에 그때 54였대요. 갔다는 거예요. 가니까 상을 차려주는데 김치하고 깍두기하고 그밖에 없다. 그래갖고 이제 서울시장이었던 분이 걸게 차려준다면서 이따 이거 뭐냐 그랬대. 이따 이거 그래 기분이 나쁜 거야. 뭐 개종하라면 나는 공산주의 끝까지 지켰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50사람 사람이 집사람한테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차려왔냐? 그러니까 언제 나한테 쌀값 줬냐? 이것도 당신 생일보다 더 걸게 차려주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래갖고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 오장로님 입고 있는 옷이 그 미군들 군복 물드는 옷을 입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때 양복 한 벌이 1년치 월급이라던가 1년치 월급 받아야 그 양복 입는데 그 양복을 이 서울시장은 입고 있고 고위급에 있는 이 사람은 그거 못 입고 앉았다.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신발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신발이 7달 6개월 월급치 받아야 구두를 산대요. 근데 구두를 보니 구두가 아니야. 그래서 다 이 서울시장이 그 집사님 그 외모적인 그 생활을 처음 보고 쌀도 가니까 쌀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로 말하면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난해서 되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월급이 얼마 되냐? 얼마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서울시장이었던 이 빨갱이는 너무 우리 요즘 말하면 엄청난 부자예요. 공산주의는요. 시는 뭐냐? 배요. 그래서 배가 뿌르게 나온 거야. 그래서 자기 당원들을 위해서는 마음껏 배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즉시 어떻게? 즉시 대한민국으로 바꾼 거예요. 야, 살 길은 대한민국은 공산당으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인데 지금 박헌영이가 알고 있는 지금 이 공산주의가 지금 지하에 78%니까 거의 먹었잖아요. 그죠? 거의 먹었어요. 거의 먹으니까 6.25 전쟁이 쭉 내려오는 6.25 전쟁이 나서 서울 수복을 하는데 대전 내려오는데 탱크로 말하면 이게 하루에 20km 가지고 금방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안 내리고 있대요. 안 내려오고. 왜 안 내려오느니까 내려가야 된다니까 안 내려가냐니까 왜 피땀 흘리면서 피 흘리면서 우리가 죽냐. 가만히 있으면 폭동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공산화된다 이거예요. 박헌영이 그렇게 말했대요. 왜? 78%가 공산화돼 있으니까. 그런데 기다려도 폭동이 안 일어나요. 폭동이. 왜 안 일어나냐?
서울시장이었던 이 사람이 서열이 5번째래.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경찰국에, 그 경찰국에 자기 부하 15명을 다 모집을 했대. 예? 모집을 해놓고서 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다. 그러니까 15명이 꼼짝 못하고 너희들 대한민국으로 귀화하면 너 죽인다. 그러니까 15명이 전부 다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했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동이 안 일어나갖고 그냥 6.25 전쟁이 늦어져서 유엔군이 부산에 입항할 때까지 늦어졌다니. 그러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하나님 지시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야. 만약에 박헌영 말을 듣지 아니하고 김일성이 그냥 쭉쭉쭉쭉 내려왔으면요, 이미 대한민국은 이미 다 공산화되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드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뭐해? 북한처럼 그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디에 틀 위에서 매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이 터 위에 든든한 판수 위에 세워진 국가인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씩 흐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분통이 터져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설명을 잘했나 모르겠네요. 1시간 딱 한 번 듣고 했어요. 이해가 돼요? 한 번 듣고. 야. 저건 듣고 그분이 강의하는 거 듣고 이야 참 하나님이 신묘막장한 성격도 경험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자세하게 역사 공부하나 이 역사 공부를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침했다. 미군이 우리를 괴롭혔다. 이랬다는 거예요. 미군이 내려와서 괴롭힐 시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오장로님이 역할이 굉장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서울시장 이 사람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폭동이 일어나고 공산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검수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옛날 공무원도 그랬어요. 검수해야 되고 나라에 충성해야 되고 요즘은 나라 충성 검수가 없어요. 잘 살아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바뀌어졌죠. 청빈한 분도 계시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4번째. 건성 바벨론의 시민과 천국의 시민의 분별을 보겠어요. 9쪽 봅니다. 성령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8절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숨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라. 뭘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내가 큰성 바벨론의 시민인가 천국 시민인가 스스로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죠? 의인인가 악인인가 분별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섬기지 아니한 자인가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게 지금 의인과 악인의 대결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 아셔야 된다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영을 다 믿지 말라죠. 그 모든 영들이 누구한테 속했나?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 게 영들을 분별해야 돼. 영들을 그 분별하면서 목사님이 얘기하신다고 해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다 같이 옳은 말씀이 아니에요. 왜? 세상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하느냐?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인가? 다양한 모습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 진언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렇죠. 성령님이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시는데 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나타나신다. 자,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분이나 이 글을 읽는 분에게 나타나셔서 누가 큰 성 바벨론의 시민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인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 영들을 분별하는 성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이 시간에 나타나 계셔요. 나타나 계셔서 우리에게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다니까. 누가 큰 성 바벨론의 시민이냐, 누가 천국의 시민이냐 분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나타나시니까 방언이나 하고 찬양이나 하고 막 뜯어서 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나타난 성령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나타났어요? 지금 안 나타났어요?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누가 큰 성 바벨론 시민이며 천국의 시민이냐? 눈에 보이는 건물로 지은 교회 나가면 천국의 시민이고, 교회 나가지 아니하면 큰 성 바벨론의 시민인가?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인데 성령이 나타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누가 큰 성 바벨론의 시민인지 천국의 시민인지 분별해내온 말씀을 보겠어요. 누가 큰 성 바벨론 시민인가 천국의 시민인가 그 시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성 바벨론 시민에게 나오는 소리가 뭔가? 요한계시록 18장 22절에서 23절 10쪽이에요. 10쪽 보겠습니다. 또 금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둥서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생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왕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들리지 아니했다는 것은 쓰레기로 바다의 쓰레기로 버려지기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들려졌다는 게 들려졌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 나는 소리는 어떤 소리라 그래? 검은 곳 하는 소리, 풍류하는 소리, 둥소 부는 소리, 나팔 부는 소리. 그 소리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다는 거야. 내가. 내 육체, 내 힘을 내 자랑하기 위해서 풍류를 타고 검은 고를 타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연예인이 불러다가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에? 제 처갓집, 전문 길에서 갔는데, 가수가 한 곡 부르는데 1,000,000원 줬대. 세 곡 부르니까 3,000만 원이 나왔대요. 왜? 축제 하니까, 축제. 왜 고추장 축제 하는데, 왜 가수들이 3,000만 원 들여서 불러대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몇 터졌다는 거, 비가 와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도 가서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한 곡에 1000만원짜리 소리가 어떤가? 그게 뭐냐면 그 지역에 이게 힘을 자랑하는 겁니다. 월평동에는 그 가수를 못 불러, 동네 가수 부르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을 불러서 내년에 힘이 있는 가수 부르게 좀 예산 좀 많이 측정해 주셔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 거리 꽉 차갖고 이제 그냥 볼만한다 하잖아요. 이게 뭐냐, 큰성 바벨론 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 형편에 맡겨야지 하냐 이거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저 유명한 가수 불렀다가 간정하고 유명한 정치인 불렀다가 가서 그러면 혹시 사람이나 좀 도우지 않을까? 생각해봐야 돼. 생각해봐야 돼. 큰일 났어요. 자,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천국의 시민이 내는 수는 어떤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11조 보겠어요. 11조 위에. 비록 육신의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영은 천국에 사는 자들이 내는 소리는 이미 나의 소리는, 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 소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잘했다, 나는 이렇게 한다. 내 자랑하는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풍류 소리,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수들 3명 불렀는데 예사 얼마 책책을 했다,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천국 시민이 내는 소리, 저분이 참 천국 시민이다 하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저분이 천국 시민이다 하고 단번에 탁 알아챌 수 있는 그 소리는 어떤 소리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해보세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하는가? 할렐루야! 하되, 야, 저분이 천국 시민이네?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할렐루야 하는 게 영광 돌리지 않냐고, 나는 어떡하죠? 나는 어떡하죠? 참 얘기하면 이건 큰성 바벨론이라는 말입니다. 꼭 은퇴식 목사님과 하면 꼭 한마디가 큰성 바벨론 이야기만 해. 소리만 해. 큰일 났어. 내가요, 48년 목회했어요. 이러면서. 제가요, 뭐 지하에서 그냥 살았는데 지금 이만 목회 기도해서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네 글자 하면 딱 끝나는데 그렇게 많이 많은지.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무슨 말만 한다고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들었다니까요. 다시 한번 1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편 1절입니다. 이를 위해 내가 느려니 하늘에 어떠한 무리의 그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상 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큰성 바벨론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 말이 뭐냐? 할렐루야라는 말을 못한다는 거지. 할렐루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천국 시민,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있는 시민은, 천국 시민은 할렐루야로 그냥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천국 시민이냐, 큰성 바벨론 시민이냐, 딱 뭐만 들으면 알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할 수 없는 자는 큰성 바벨론 시민권 가진 자고, 말만 하면 할렐루야네. 이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 이번에 집사님이 이번에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 할렐루야! 이래. 그래야 이번에 우리 기도해갖고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묻게 들어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너무 설명이 필요했어요. 할렐루야 하는 게 영광 돌렸네. 그래서 천국 시민이 이렇게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사실, 영혼 깊은 곳까지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출하는 소리가 뭐냐면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누가 내가 큰 성 바벨론의 시민인가 아니면 천국의 시민인가 분별하는 그 기준은 천국의 암호인 할렐루야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암호라고 붙인 거예요. 아무나 풀 수 없으니까. 하나님 모신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만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천국 시민은 이 땅에서도 천국에 가서도 할렐루야를 큰 소리로 영원토록 외친답니다. 아멘. 자, 천국의 암호를 간직한 삶을 보겠어요. 천국의 암호는 뭐라고요? 암호가 할렐루야입니다. 천국의 시민은 영원토록 고백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영원토록 큰 소리 외칠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는 거에 무척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의미를 알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할렐루야 의미를 담겨진 말씀을 이미 본문 말씀 1절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인류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 말이 뭐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능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얘기가 할렐루야는 거예요. 내가 삭게 되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이 할렐루야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천국의 임금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우리에게 주신 영광,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늘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삶은 할렐루야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의 삶은 신성한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의 삶은 거룩한 수도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할렐루야의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길거리에, 광야에, 일터에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예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 누가 기른다고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뭘? 공중의 새를. 이게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너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할렐루야의 삶으로 꽉 찬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드러내.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이게 할렐루야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보면 들에 핀 백합과 들풀도 누가 입힌다고요?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 꽃이 누구 옷보다 더 좋다고?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누가 입히니까? 명품 중에 명품의 옷이 어떤 옷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명품 모르죠? 저도 몰라요. 저 백화점 한 명품 가방이 400만, 500만 원 조그만한 게. 옷도 그래. 어떤 목사님은 1000만 원짜리 옷을 입는데 명품 양복인가 봐. 네? 그걸 자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큰성 바벨론 시민이라고 스스로 입으로 고백해. 그런 게 불쌍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사님 양복 얼마짜리예요? 아니 말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입히셨다 하는 그 믿음이 1000만 원짜리 옷보다 더 비싼 옷이에요. 그 명품 중에 명품은 뭐냐면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예수님이 잘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자, 3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할렐루야 삶이다. 아멘.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 우리 필요한 거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뭐냐? 할렐루야의 삶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암호를 간직한 자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배추 농사 잘 되셨어요? 고추 농사 잘 되셨다며? 그럼 누가 길렀다 그래? 하나님 고추 농사도 기르시네. 배추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그 다음에 벼이싹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네 하고 고백되어진 삶이 뭐냐? 천국의 암호를 간직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 얘기를 여기 쭉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13쪽의 밑에 부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의 암호인 할렐루야 삶을 누렸던 신구약 성경을 통해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을 말한다면 다윗왕이에요. 다윗왕.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소리가 천국에서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것은 갑자기 할렐루야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 할렐루야의 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음을 다윗왕을 통해서 똑똑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왕이 할렐루야로 외쳤던 최초의 하나님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을 최초로 사용하신 뜻을 말했던 분이 다윗왕이라 이 말입니다. 자, 수수께끼요. 수수께끼 퀴즈 냅니다. 할렐루야를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십니까? 다윗왕입니다. 알고 잘하셨어요. 물어봐요.
성경에 나오는 할렐루야 말은 누가 제일 많이 썼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 할렐루야의 최초로 나오는 구절이 시편 104편에 나와요. 우리 1절부터 어떻게 할렐루야가 나오게 됐는가, 외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불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스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거기까지 무슨 말? 천국의 안모를 간직한 다윗 왕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두가 하나님으로 보였어요. 이거 보세요.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 빛이 쫙 비추는 거고 주님께서 옷을 입으시네 하고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막힌 게 믿음의 발견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해요?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저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휘장을 치시네 하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을 보든 땅을 보든 뭐 물을 보든 바람을 보든 구름을 보든 불꽃을 보든 전부 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누가? 천국의 암호인 할례를 간직한 이 다윗 왕. 그게 다윗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생각 마세요. 이미 성령께 다 보여주셨는데도 어이구 이번에 단풍 이쁘다며 우리 관광 가세? 하고 뭐 먹을 것이 없나? 그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단풍 구경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아름답게 단풍에 그림을 그리셨군요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천국의 암호인 할렐루야가 그게 딱 새겨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암호인 그 암호가 딱 새겨진 사람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6절부터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에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끝까지.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어떻게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을 경계를 정하셔서 넘치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바다 구경하고 보면 희한하지. 왔다 갔다 하고 더 이상 일이 안 와. 야, 주님께서 이 일을 다 하시고, 예? 이렇게 산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저 높이시고, 골짜기 바라볼 때 내리게 하셨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다윗 왕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다윗 왕만 고백하면 안 돼. 다윗 왕의 속에 천국이 암호인 할렐루야를 꽂히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보여지는 할렐루야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샘물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다윗 왕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골짜기에서 생수가 쭉 흐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하고 봤다는 거예요. 언제 봤을까요? 그 다음에 그 샘물을 산사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슴이 와서 물을 마시고 양들이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물을 흐르게 하셔서 이렇게 마시게 하시니 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봤다는 거예요. 언제 봤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언제 봤어요? 몇 살 때 봤어요? 다윗 왕이 된 후에 봤어요? 다윗 어렸을 때 바꿨어요? 어렸을 때 봤어요? 다윗 왕이 언제 물이 흐른 거 봐. 어렸을 때 이 신앙이 들어왔다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많이 늙어가고 있어도 그것도 모르는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까지 사이에 지저귀는도다. 그러죠? 주께서 하신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끝이 없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봅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 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아멘.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풀을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채소를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약을 두 몇 개 안 줬는데 잘 자란다며요. 하나님이 고추도 자라게 하시고 상추도 자라게 하시고 배추도 자라게 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땅에서 어떤다고요? 먹을 것을 나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시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이 아모임 할렐루야가 딱 꽂힌 사람은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사랑의 손길, 섬김의 손길, 거룩한 손길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15절.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이 먹기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이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 돋으며 물러가서 그들의 굴속에 눕고 아멘. 끝까지만. 젊은 사자가 하나님께 구한대요. 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젊은 사자가 소리를 내니까 하나님께 지금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다윗이 눈치챘다는 겁니다. 자, 별것도 하나님한테 다 해. 이 봐요.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한다잖아요.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그 굴도 누가 만들어줬다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다윗 왕은 너무너무 천국이 충만했어요. 자, 23절 있습니다.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얼마나 그게 다윗 왕이 바라보는 모든 쭉쭉쭉마다 하나님이 하신 손길을 봤다는 거야. 그럼 그걸 가르쳐서 뭐 한다고요? 한마디로 할렐루야라 할렐루야. 천국이 암과 그 속에 영혼이 꽂히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있다는 걸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그러는 게 이 다윗 왕은 심심할 시간이 없어. 요즘 100세 시대고 120세 되니까 늙어서 뭐하냐 그러더라고. 늙어서 뭐야 해. 다윗 왕처럼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찬양하면 돼요. 예? 아멘? 그걸 안 하시려나 보네. 자, 27절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분리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혜를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려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 104편 1절에서 34절까지가 할렐루야로 그냥 뭉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35절에서 할렐루야를 빵 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잖아요. 평생토록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하셨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 속에 사는 것이, 이루셨다는 말씀 속에 사는 것이 할렐루야의 삶입니다. 천국의 암호를 간직한 삶은 살아온 하나님의 종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왕입니다. 이제는 다윗 왕이 자기 외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보고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지만 직접 이제 자기에 관한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그런데 그 일 중에 다윗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천국의 암호가 간직한 것을 똑바로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인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느니라 하는지라. 소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소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부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빌탈로 또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사울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친족 중에 시므이라는 충신이 있습니다. 사울왕 충신이. 그렇게 자기 왕이 죽으니까 다윗 왕이 새로 등극했거든요. 미워 죽겠죠? 그래서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지금 돌을 던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한테 돌을 던지면 즉시 옆에 있는 경호원이 두말하지 않고 가슴에 있는 총을 빼서 죽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리아 아들 그 군대 장관이 왕께 물으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한건데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베게 하소서.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그 자의 머리를 베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10절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게 뭐냐? 천국에 암호가 찍힌 자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나에게 저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너희들은 내게 상관 말아라 하고 말했다는 거야. 세상에 우리나라 대통령 될 사람은 다윗왕 같은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광화문에 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천국의 암호가 그 속에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펄펄 떠는 겁니다. 죽을까봐. 그래서 정경들 막 8,000명을 막 청와대 둘러싸놓고 방패 막 해놓고 말이야. 뭐가 무서워서? 천국의 암호가 꽉 찍힌 사람은 세상에 무서울 거 없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한마디 하시오. 또 한마디 해요. 자, 11절 보겠어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고 다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보려라. 누가 명령했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시므이가 나에게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뭐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뭐까지 하신다고 이제?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뭘 갚아주신다고요? 손으로 갚아주시기를 혹시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주하게 하셨다라고 믿으니까 다윗 왕이 시므이를 해체 안 해쳐요? 해치지 않지요. 그 모든 원수를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으로 갚아주시다 하고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국의 암호가 찍힌 간직한 하나님의 종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